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손자가 있는데 어느 날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너 학교 다니는 거 재밌냐? 물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죠? 재밌어요. 뭐 그래야 신도 나잖아요. 야, 기특하구나. 이런 대답이 돌아왔대요. 할아버지, 힘들어요. 조금 걱정이 됐지만 내색은 안 하고 이런 질문을 또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건 재밌냐? 그랬더니 그것도 힘들어요. 좀 걱정이 됐답니다. 이제 속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할아버지, 그런데 재밌어요. 그러더래요. 다행이다. 이 아이가 좀 철학적이구나. 여러분, 힘들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죠. 힘들지 않다고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힘들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나만 힘들까요?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데 과연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모두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리는 참 암담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신데 임레 게르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4살 어린 나이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어느 날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왜 끌려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끌려가서 그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현실을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최악의 그런 비참함을 그는 거기서 경험하고, 참 어른도 소화해내기 힘든데 그 어린 나이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그가 이 소설을 쓴 것은 거기서 견뎌냈기 때문이겠죠.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전쟁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풀려나와 살아나온 뒤에 그때 자신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써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보고 겪고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의 수용소, 그곳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든 것은 자살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 자살. 아마도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 치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탈출입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와서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저자 자신은 그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 자신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와 자랐던 어린 시절의 집안의 일들도 생각을 했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둥빈둥 지내면서 놀았던 그런 일도 생각을 해냅니다. 때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각을 해보고, 맛없는 음식을 먹는 일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상상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상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정말 긴장의 연속인데 그런 상상할 때만큼만이라도 그는 그 긴장에서 잠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다른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막연한 상상일 수도 있겠으나 근거 있는 상상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있을 때입니다. 주 49년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려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54년에 네로 황제가 그 명령을 철회해서 다시 유대인들은 고국은 아니지만 다시 쫓겨났던 그들의 삶의 자리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갔던 그 풍습, 그들의 습관,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전에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로 다시 찾아와 보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전에 했던 모습인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고, 또 바울 사도가 보낸 많은 서신 가운데 이런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갈등이 있는 데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 박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형장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박해의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론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간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어떤 생각, 상상력만으로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잠시 동안의 어려움도 상상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견뎌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2번이나 2절과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단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 보면 즐거워한다. 그뿐 아니라 즐거워하느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견뎌낼 수는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상상력이 아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어떤 아무 일도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투성이고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고민이 많고 죄악이 득세한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완료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백성이다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는 거류민이다.
우리는 식민지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쉽게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단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질문처럼 던지는 말 속에는 어떤 대답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임 가운데 빠지도록 거짓말로 회유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록 힘들고 박해 현장에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둘 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사용하는 믿음이 달라요. 거기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겠습니다. 또 키우고 계시기에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이 아이가 다 자랐나요? 그때부터 자라야 하지요. 여러분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참 인간으로,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참된 인간으로 세워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교육에 힘써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부모가 이 아이를 세상의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어났으면 끝나지 않아요. 자라나서 올바른 사람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자라나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믿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얘기했다면 5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우리가
의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전에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넘기지 않아도 눈만 살짝 돌리면 볼 수 있어요.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역시 의로 여기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의는 우리의 완벽함이나 죄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기 본명 표현했죠.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5장 1절 끝에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마,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무엇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함과 겸손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신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받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서 있는 은혜의 자리.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5장 1절에도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손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됐어요? 우리 능력으로 됐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 현재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화평한다고요. 그 삶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신령한 은혜의 복이 다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평을 쏟아내니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환난, 박해, 언제 끝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보면 종종 참 이상하다, 표현이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명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표현을 보면 이거 좀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 썼나 그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분명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막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약속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약속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 나오죠. 바울 사도도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했을 것 같습니다. 2절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든데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대답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 다음이 왜냐하면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6절 이하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니 그 사랑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봐서 알아요. 나는 아니고 너희들이 힘든데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여러분도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겪어보고 살아보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쉽게 끊어지던가요?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라고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제가 종종 어려울 때 찾아뵀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묻지 않으셔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지내왔냐,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만 하시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견뎌내세요. 이겨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제 후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됐냐, 시시콜콜 물어보면 다 뻔한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라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봐야 말이 길어지죠. 또 그 얘기 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지 못할 말들도 나오게 되지요. 괜히 흥분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견뎌내세요. 그래도 이겨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시몬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탁월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모든 물질 세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중력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중력은 뭐냐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모든 게 예외 없이 다 거기에 적용되는데 단 한 가지만 예외가 있다. 그것은 은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법칙이지만 단 한 가지 그 법칙에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은총이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님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 법칙을 발견했는데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봤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위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매달렸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하늘 높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은 떨어지는 중력보다 더 힘이 세다.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은총의 힘이 있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마디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살 수 없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모두가 지배받고 있는 그 중력의 법칙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사망의 박해 현장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보고 깨달아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여기 계신 분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케스 그 소설의 운명이라고 하는 소설에 얘기한 것처럼 자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견뎌냈다. 우리는 단지 상상력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고난도 실존이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실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 앞에 안단하고 앞이 앞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세계가 힘들어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지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